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무궁한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그 사랑,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과 그 은혜들, 그 하늘의 찬란한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이 시간에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주님의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합해지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광신앙 공동체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겹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은 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어려운 때 소망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저녁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긴 연휴 기간이 시작된다고 하죠.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에 더욱 힘을 기울이셔서 계속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고 존중하시나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한 신앙의 교훈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그리고 요셉, 또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사무엘,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다윗과 같은 귀한 왕, 그리고 에스더, 바울과 같은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자신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그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신앙과 삶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일이 무엇인가요? 누군가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아무래도 교회학교 시절에 우리들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한 장면을 너무나 인상적으로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 아마 그 이야기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그 일 이후에도 다윗이 이제 사울의 어떤 시샘 때문에 긴 세월 동안 도망을 다니죠. 그 도망 다니는 그 기간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울의 몸에 손대지 않았던 일들도 있고, 또 그가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마음에 간절하게 품었던 그 마음을 아마 성도님들이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만 다윗의 일생 가운데 기록된 것이 아니죠. 바세바라는 사람을 보면서 일생일대에 정말 지금까지 씻어지지 않는 그런 범죄의 기억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인생의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던 그의 인생과 마음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사건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다윗의 이야기들을 듣고 알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외에 그가 살았던 수많은 시간들, 이 성경에 담겨 있지 않은 다윗의 인생의 이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모두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다윗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관점과 가치,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정의라고 이야기하는가, 또는 사회의 어떤 문화라든지 사람들의 가치가 지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어떤 영웅담에만, 성공신화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더 지혜롭게 통찰력을 가지고 알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많은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유명한 이야기 말고 우리에게 좀 잘 알려지지 않고 주목받지 못했던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정말 가장 뛰어난 임금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사무엘상 말미로부터 사무엘하 앞에까지 그렇게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후퇴하던 중에 블레셋군이 쏜 화살에 맞고 맙니다. 사울은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명예를 지키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 칼을 뽑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죠. 사울의 죽음과 다윗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울 왕의 죽음은 다윗에게 다시 없는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10여 년의 긴 세월, 특별히 10년 전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죠.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그와는 싸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강인한 블레셋 최고의 전사 골리앗을 다윗이 어린 나이에 죽이고 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가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에 의해서 군대 지휘관이 되어 승승장구를 하면 할수록 이 다윗은 사울의 견제와 미움을 받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 왕의 마음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신의 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민족의 영웅이었던 그가 한순간에 국가의 어떤 반역을 조장하고 왕을 해하려는, 또 왕위를 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돼버린 거죠. 그 이후로 다윗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사울 왕의 눈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10년의 시간,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긴 시간인지요. 아무런 인생의 어려움 없이 삶을 산다 해도 10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하물며 사울 왕의 그 살기 넘치는 그 어려운, 그를 쫓아오는 목숨의 위협을 도망 다니기 위해 살았던 10년의 시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고 참으로 고단하고 험난하고 불안했던 그 시간을 다윗은 살아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것저것 도망을 다녔던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가
싸움에서 승리해서 죽였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에까지 그렇게 도망을 가죠. 다윗은 그곳에서 블레셋 땅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당연히 다윗을 알아본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그곳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죠. 다윗의 형편을 사자성어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누군가 말해보면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지만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 앞에서 대문을 극적거리고 그의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간신히 도망 나오게 되죠. 그렇게 블레셋 가드에서 도망 나와서 이스라엘 산간벽지를 도망 다니던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 시달리다가 또다시 가드 땅으로 가죠. 이번에는 아예 적국 블레셋에 특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이방 민족에게 망명을 신청합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는 군사는 600명 가량이 되었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2,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 일행이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죠. 사울에 의해서 적대적인 대우를 받고 있던 다윗 일행을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든지 또는 자기 국가의 위협이 되는 다른 국가와의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방패막이로 가장 먼저 전선에 뛰어들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글락 땅을 내어주죠.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을 때는 다윗이 이 시글락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세력을 확장하고 아주 견고해지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야 내가 10년 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사울만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셋이 죽고 그의 군사의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고 왕궁 주변에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던 많은 사람들도 전쟁을 통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정치 세력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을 했고 그 땅에 지도자가 리더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특히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아래에 다윗이 있었다는 거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좋은 기회를 보고 그리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죠. 정치를 하고 선거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적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죠. 아마 다윗과 같은 상황이 내 앞에 딱 놓여 있다면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자신의 생각대로 또는 주변에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텐데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윗의 행보를 전해주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었다.
다윗은 지도자로서 정말 많은 자질을 갖추고 있었죠. 그의 믿음, 용맹함, 판단력, 성실함, 인내, 또 자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정말 품으로 안아주는 좋은 리더로서의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인간적인 상황과 그리고 판단으로는 다윗은 충분히 블레셋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어찌할까요? 하고 여쭤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유다 땅에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단계를 밟아가며 그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신 헤브론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 중앙에 있는 곳으로 아주 산이 높고 지형이 험한 곳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너무 산세가 험하고 더군다나 덩치가 아주 큰,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쉽사리 점령할 수 없었던 곳이죠. 이곳을 누가 점령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유다의 지도자였던 갈렙이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건장하고 강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해서 갈렙이 유다 지파가 그 헤브론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 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시글락에서 나와서 온 가족과 공동체를 이끌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죠. 그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울에게 오랜 시간 도망치고 그리고 망명을 하고 또 블레셋에 어떠한 그 싸움을 하는 그런 전사들로 그렇게 인생을 살기는 했지만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를 유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을 삼은 거죠. 유다 족속의 왕,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큰 지역의 어떠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역을 다스리는 왕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윗은 유다 지파라는 한 족속의 지파의 족장이나 다름없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위험한 상황, 어지러운 상황, 혼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급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라는 작은 지파의 족장처럼 우선 하나님은 그를 리더십으로 세웠다는 말씀이죠. 다윗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처럼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급하게 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던 거죠. 다윗에게도 가급적 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지금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받았던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죠. 혈기왕성하고 뭔가 뜻을 세우면 빨리 그것을 실천해서 얻고 싶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누군가의 조언을 구해서 사리분별을 잘하고 판단하는 그런 연령대이기보다는 뭔가 뜻을 세우면 그것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먼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는 자신 앞에 있는 객관적인 기회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다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기다림은 미래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그 일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내 안에 믿음과 확신이 가득할 때 우리는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다림은, 인내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욕심이나 또는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2달 넘는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상의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전과 같은 생활 방식으로,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막연한 기대 또는 답답함,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친구를 만나기도 불안하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거나 모임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죠.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감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상황을 바라보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 다녔던 다윗의 10년의 시간, 다윗에게는 출구가 없는 캄캄한 방 안에 갇혀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의 삶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을 견디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 바로 그때가 다윗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그의 기다림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는 그의 삶의 중심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구로 변해버린 우리들의 일상, 그 변해버린 우리들의 일상의 결과로 우리에게 벌어진 현실의 삶이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캄캄하고 어려운 마음의 그런 상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아무리 답답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소망의 끈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절망의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의 길을 우리가 걸을지라도 시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10년의 시간을 잘 견뎌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용기, 무엇보다도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문이 열렸을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절망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는 인내하는 시간들을 살도록 이끌어주고, 그 인내하는 시간들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망의 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은 이런 길로 떨어지게 되죠. 절망의 시간들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세상의 방법만 바라보면 그 절망의 시간들은 고통이 되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도전하겠죠. 하지만 그 세상의 방법은 절망의 문을 열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절망의 시간에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 들려주시나요?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들의 인생에 믿음의 능력과 기다림의 인내를 하나님이 선물하시죠. 셋째로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삶의 이유와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삶의 변화와 일상의 어려움들 언제 끝이 날까요? 사람들은 내년쯤이나 돼야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절이 바뀌고 그러한 상황이 바뀌면 또 2차로 3차로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이어질 긴 연휴의 기간 동안 2차 어떤 간염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개인 위생을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노력과 더불어서 절망의 어려움 속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매일의 시간들 속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아무리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의 양어깨를 짓눌러도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10년의 긴 시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어렵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앞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왕이 죽고 왕자들이 죽고 군대와 참모들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루 속히 그 자신이 블레셋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행보를 걷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문이 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시는 인생의 문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찬양하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결정적인 순간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변화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나같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며 어려움과 환난의 때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내 방법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고 붙잡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곽교회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충고하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독수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지금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하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인 문제 앞에 혹여나 눈물을 흘리고 가슴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소망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